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수보리야. 저는 이제 수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몸과 목숨을 보시하는 사람이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진심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위임연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뒤까지 하면 그 사람이 받게 될 공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공덕, 그게 이제 경을 수지하는 공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보리야 이요원지, 자 간략하게 말하자면 요점을 말하자면 이 경은 시경은 유불가사의 불가침량 무변 공덕이다. 이 경전 자체가 가지는 공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요원지 하자면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며 불가침량, 뭐 양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나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이런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또 무변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또 공덕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옛날 그 중국 송나라 때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씨가 융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은 국경을 수비하는 군인이에요. 군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이제 자기 군사들을 이제 내보내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전쟁에서 자기의 보아가 전쟁에 나갔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대에서 거의 주둔하면서 집을 떠나와서 이제 국경을 수비하는 역할을, 자기가 그 임무니까, 거기서 자기가 이제 평소에 금강경을 매일 한 번씩 읽는 게 자기의 수행이었어요. 금강경.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금강경을 읽는 게 자기의 일과였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고 또 전쟁에서 이제 자기 부하가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하루는 이제 꿈에서 아침에 이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날 저녁 꿈에 그 죽은 부하가 나타난 거예요. 장군님, 제가 그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무슨 부탁이냐고 이제 죽은 부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매일 어떤 여인이 장군님을 찾아올 거라. 그 여인을 좀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꿈이에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깝지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그날, 오후가 되니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때 죽은 그 군인의 아내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 꿈에도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 꿈에 나타났고 몇날 며칠날 장군님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장군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되지만 장군님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당신 아내죠. 살아있는 아내가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지 장군님을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장군님이 매일 아침에 금강경 독송을 한다는 것을 부하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니까 당신이 장군님에게 이런 청을 하시오. 그래서 장군님이 경전을 읽을 때 자기를 위해 자기의 극락왕생이 죽은 이 군인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금강경 한 편을 읽어줄 것을 청을 하시오 라고 했다. 장군님께 그런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꿈이면 그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 내가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부하의 아내는 돌려보내고, 근데 부탁을 들었으니 이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기가 왜냐면 금강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부하를 생각하면서 그 부하가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었어요. 읽고 있는데
마침 그 뭡니까 이 군대에서 시봉 뭐래 부하 그러니까 소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아니 하여튼 부하가 이제 장군님 일어났으니까 아침에 드실 차하고 뭐 이게 과일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침에 기침을 하셨으니까 여기를 약간 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실 수 있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은 금강경을 읽다가 이게 이제 필요 없다. 지금 내가 경전을 읽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지금 경전을 읽고 있으면 돌려보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말은 안 하고 생각으로만 이제 손수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제 금강경 읽기를 마쳤어요. 읽기를 마치고 이제 하루 일과 자기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죠. 돌아간 제자의 부탁도 들어주고 할 일을 다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잠에 꿈을 꾸는데 그 죽은 도화가 나타났어. 장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군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금강경을 읽어주셨는데 반밖에 안 읽었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왜 반만 읽었다고 하는 거야? 난 다 읽었다는 거죠. 다 읽었다. 반밖에 못 들었습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경전이 반밖에 안 됩니다.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군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금강경을 읽을 때 그 밑에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부하가 지금 뭐 마실 거 하고 이걸 가져왔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 부사가 뿌용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필요 없다. 지금 내가 경전을 읽고 있으니 필요 없다. 가지고 나가라. 말로는 안 했는데 생각으로 여시아물 유시부 제사이고 기수 고도원 여대 유구준 1250인구 이세세를 찾을까라라라라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왔으니 말로는 경전을 읽고 있는데 여시아물 읽고 있는데 생각은 그 필요 없으니 도로 가지고 나가시오라고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생각, 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불용이라는 글자가 금강경에는 없어요. 안 들어가는데 이 글자를 생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 죽은 제자 부하는 반밖에 안 읽었습니다. 반밖에 못 들었습니다. 다시 읽어주십시오.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이 생각으로 우리가 읽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경전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이 그리 크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차 하고 내가 그때 아래 사람에게 필요 없다 돌아가라고 했던 게 이게 딱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그래서 내가 잘못 읽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오지 마라. 문을 걸어 잠그고 금강경을 그 죽은 부하를 위해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그날 저녁에 부하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경전을 부처님 법문을 들었고 장모님 덕분에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사라졌다거든요. 근데 이 금강경과 관련된 수많은 이런 이제 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송나라 때 그 주갱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신 죽창수필이를 있어요. 죽창수필이라는 책 있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고 죽창수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신도님들하고 같이 책 읽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금강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통한 힘이 또 금강경에 있구나. 금강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기억을 하고 항상 금강경 수업을 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20몇 분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심하게 하는 마지막 수업하는 날이라 마지막 하는 수업 날이라 땡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잖아요. 이 경은 유불가사의 불가사의하고
또 불가칭량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무변 공덕이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과 관련된 그 신통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좀 알고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경전이다. 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열애는 그럼 금강경은 금강경은 누구를 위해서 설하느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금강경은 앞에서 우리가 법회 인유본에서 얘기했지만 이 경전은 1250명 부처님의 제자인 1200 여대 비구 중 1250인구를 위해서 설하는 거예요. 1250인을 위해서 이 금강경은 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비구 중이에요. 대비구 중.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을 설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은 곧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좀 쉬운 경전부터 해야 되지만 금강경은 대비구 1250명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4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열애는 위발 대승자 대승에 나아가기를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 최상승 자설 최상승의 가르침으로 가장 최상승이 뭐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경지 그게 최상승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최고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한다는 말이에요. 이 경전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은 대승을 바라는 사람이고 최상승의 가르침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이 경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 번 들어도 아리까리하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또 들으면 돼요. 또 들으면. 자, 야유인 어떤 사람이 능수지독송 이 경전을 능히 금강경을 수지독송에서 광위인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의 가르침을 알려준다면 열애는 실지시인 실견시인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안과 밖으로 이 사람이 금강경을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노력까지 하는 것을 열애는 실지시인 실견 다 알고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법보시예요, 여러분. 이게 법보시예요. 보시의 종류가 재물보시도 있고 무예시 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다고 하는데 법보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 사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가족들 이름 쭉 적어가지고 이런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게 법보시가 아니라고요. 이게 법보시가 아니라고요.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법보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알려줄 수 있는 근데 이걸 내가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다 알아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정말로 금강경의 가르침이 뭐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금강경은 금강경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요 말만 해도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금강경 그냥 금강경 입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은 모르지만 금강경은 정말로 확고부동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도 자 법보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얻게 되는 공덕을 나는 다 알고 다 본단 말이에요. 개득성취 불가량 불가침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광의인설 널리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정말 한 소절이라도 한 경전의 제목 하나라도 알려주는 그런 보시를 한다면 그들이 얻게 되는 공덕이 뭐냐
불가량, 개득성취, 불가량,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 칭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이에요, 여러분. 칭은 저울을 단다. 저울은 무게를 다는 도구죠. 그러니까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무게를 다는데, 불가칭이니까 무게를 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울로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의 맨 뒤에 나오는 공덕.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불가량 공덕,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 불가칭 공덕. 저울로서 다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달 수 없을 정도의 공덕. 무유변, 무유변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그 깊이 정도, 그 넓이 정도의 공덕. 또 불가사의, 그러니까 불가사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식 수준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음을 실지시인, 실견시 다 알고 다 본다. 이 경전은 금강경을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직영공덕이에요. 직영공. 이 경전을 정말로 수지독성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은 이와 같은 공덕이 있을 거라는데 나는 왜 없는지 모르겠네. 좀 그러네. 이건 좀 부처님한테 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금강경 강의를 한 십몇 년을 했는데 이때까지 금강경을 저한테 공부하고 배우신 분이 한 몇천 명은 될 거예요. 진짜로. 몇천 명은 되겠죠. 불가칭 공덕, 불가량 공덕, 불가칭 공덕, 무유병 공덕, 불가사의 공덕. 이것이 왜 안 일어나지? 여시인들 이와 같은 사람은 즉위 열애 하람열애 하나따라 삼막삼벌. 그것도 중요한 말이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열애의 하담이라는 것은 어깨에 짐을 짊어진단 말이에요. 어깨에 짐을. 어떤 짐을 짊어지느냐? 열애의 하람 안옥따라 삼맥삼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짐을 어깨에 짊어질 감당할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쌀을 한 가마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도 눈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사람이고. 근데 내가 지금 30살, 20살 청년이란 말이에요. 20살 청년이면은 또 30살 청년이면은 쌀 80kg 들 수 있어요. 어깨에 짊어질 수도 있어.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대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최상승으로 가르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금강경을 수지독송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널리 알려주고 광의인설해서 수많은 공덕을 스스로 감당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는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보통은 열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승을 위하는 사람이고 최상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공덕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의 그 막중한 깨달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시인등 즉위 하담열애 안옥따라 삼맥삼볼, 열애의 그 막중한 깨달음의 힘을 감당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끌고 나갈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하이고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 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애의 가르침은 열애의 가르침이지만
나 혼자 어떤 수행의 정도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소법이라고 해요.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 야교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악견이라든지 나의 견해라든지 인견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념이나 테두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하지만 넓게 폭넓게 여러 개의 가르침을 다 감당하면서 실천해내기에는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교 소법자, 대승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그릇이 나는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맞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나의 견해, 나의 주장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대승을 위한 사람이고 최상승을 위한 사람, 최상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열애의 깨달음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교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득어차경, 이 경전, 이 경전을 듣고 받아 읽고 외우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교 소법자인 사람들은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해서 득어차경, 이 경전을 불능, 청수, 독송, 위인연설 받아 지니고 읽고 해서 독송하고 해서 위인연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 주지 못한다. 불능, 청수, 독송, 불능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정도는 되지만 이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하지 못해.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대중을 이끌고 나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곳곳에 야규차경 이 경전이 있는 곳이 있다면 일체 세간의 천인아수라 소음공양 일체 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이 삼선도에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네? 존재들이 소음공양 마땅히 공양하는 곳.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이 천인의 사람들이 있고 천상 사람들이 있고 인간세상 사람들이 있고 아수라의 존재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금강경이 설법이 되어지는 곳에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존재들은 마땅히 소음공양 금강경이 설해지는 곳에서 공양을 할 것이니 마땅히 당지하라. 이곳은 차천은 금강경이 설해지는 이곳이 즉이시 탑이며 바로 탑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며 개응공경 마땅히 공경하고 예배하고 할 장례위요 예를 갖추어서 탑 주위를 도는 것을 위요라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처님 그 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 탑 주위를 돌면서 여러 가지 이재화, 재화양 모든 꽃과 향으로서 이산기철 그 꽃들을 뿌릴 곳임을 알아야 한다. 마치 부처님이 나타나듯이 우리 경전에 보면 대승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설법을 한다든지 부처님이 등장을 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6가지의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그 첫 번째 징조가 하늘에서 천상에서 음악이 울려요.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천녀들이 나타나요. 대지가 진동을 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거나 부처님이 등장을 할 때 경전에 묘사된 6가지 상서로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는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이 곧 탑이 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셔놓은
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탑 주위를 돌면서 예배하고 공경함이 마땅하고 그와 함께 주변에 꽃을 뿌리고 향을 뿌리고 해서 그 금강경에 있는 곳을 부처님이 마치 부처님이 계신 듯이 장식함이 맞다. 장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경전이 가지는 공덕이 금강경이 가지는 공덕이 이와 같이 무량 무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은 저희 금강경을 10몇 년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금강경을 다 맞춰보지 못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반에서는 제가 구구한 변명들을 버리더라도 다 마치지 못한 것이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16분부터 32분까지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스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인데 8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금강경 진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강경은 진언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만아집본 금강경 이거는 판본이 해인사에 있는 그 고려대장경본이에요. 근데 고려대장경본에는 진언이, 금강경 진언이 등장을 합니다.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타에 옴 이리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라는 진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이 없고 바쁘다. 금강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바쁘다. 그러면 진언만 읽어도 돼요.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타에 옴 이리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 이걸 108번, 차 안에서 108번 하셔도 되고, 금강경은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이 진언만 읽어도 좋으니까 그럼 그 진언의 내용을 좀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게 좋겠죠.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이라는 말은 자 열애이시고 아라한이신 나모라는 말은 앞에 나온 것처럼 귀하다는 말이고, 바가발제라는 말은 바가바또 해가지고 부처님을 말합니다. 열애를 말합니다. 열애이신 파라미타에 발라양 파라미타에, 그러니까 파라미타에는 지혜죠. 깨달음을 얻으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열애께 귀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타에 라는 말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진언이 나옵니다. 진언이 옴 이리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 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우주의 첫 소리입니다. 가장 신비한 소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첫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상스러운 가장 신비한 말을 할 때 항상 서두에 등장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 이리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 자, 이리지 이실리라는 말은 그걸 이제 듣는다. 수로다라는 말은 듣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 여기 보시면은 능엄경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능엄경에도 능엄신주라고 하는 그 진언이 다란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수많은 여신들이 등장을 해요. 여신들이. 깨달음을 얻은 상징성은 여성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성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리지 이실리, 이거 말은 깨달음을 얻으신 존재.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늘에 계시, 비사야라는 말은, 수로다라는 말은 듣는 말이고, 듣는다라는 말이고, 비사야라는 말은 신성한 가르침을 듣고 내가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바하 이런 뜻입니다. 사바하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신성한 가르침을 깨달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리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사바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열애께 귀의를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신성한 하늘의 신성한 그 가르침을 나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거겠지.
존엄한 지혜를 완성하신 여신. 그러니까 세존을 여신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성한 여신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진원도 여러분이 금강경 32분 뒤에 또 등장하는 진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고,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제가 충분히 16분부터 32분까지 설명을 좀 드려서 수업을 마치는 게 마땅한데, 주어진 시간은 수업 시간은 오늘까지가 주어진 수업 시간이고 날도 춥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몇 분이 저에게 좀 교수님 좋은 말씀을 적어주시고 사인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적은 말이 보물이 있는 곳에 왔다. 보물이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게 이제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고조 진울 스님이 수신결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금기도 보속, 불가이 공수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조 스님이 이제 보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찾아 헤맸다면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이네? 하고 그냥 바보같이 불가의 공수환이라 했습니다. 불가, 공수,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보물을 봤으면 그 보물을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이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빈손이 좋습니다. 라고 그걸 빈손으로 돌아가면 바보라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고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하시고 조금 더 지금 좀 나태해질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불교 대학원 정도 되면은 불교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삶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삶이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처음보다 나태해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더 새롭게 하시고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봉헌사에서 불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로 행복한 불교, 또 내 삶을 바꾸는 불교, 그런 불교를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금강경 강의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자선 수업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스님께 큰 박수 보내주셔요. 참선 수업. 참선 수업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저는 오늘 저쪽 가서 할 거라 생각했는데 수업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참선 수업은 우리가 진행했던 수업들이 여러분들이 호흡법을 중심으로 또 집중하는 법과 호흡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사실은 20분, 30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봉사 선원에 가서 수행을 하시는데 참여하셔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참선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루에 10분, 15분만이라도 꼭 참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